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말씀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교훈, 바른 교훈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은 영지주의, 유대주의 사상, 다른 교훈을 벗어버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적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광야에서 민수기 내용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냐면요,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성막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올라가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장관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계속 나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인도하시지만 귀로 듣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성령 인도받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니까요,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두 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럼 나팔을 불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회막으로 성전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예배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다 사람들의 소리, 노이즈로 가득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게 영성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강단과 성경에 반응하는 것 그 자체가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민감해야 될 곳에 민감해야 되고 둔감해야 될 곳은 둔감해야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둔감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 노이즈, 나에 대한 평판, 루머, 안 좋은 소리, 우리가 고칠 거는 고쳐야 되겠죠. 근데 나에 대한 소문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더 예배자가 될 것인가? 내가 예배를 항상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어찌 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중심에 무엇이 넘쳐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야 우리 또 선교대회 중에 있죠. 영혼에 대한 사랑도 같이 넘쳐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도 실수를 참 많이 했죠. 그러나 다윗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왜냐? 예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랑하는 그 예배자가 대표자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도 결박해야 되겠지요. 근데 흑암 결박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도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 더러운 귀신, 사탄 그 단어 생각해 보면서 행복한 분 계십니까? 우리가 마귀를 결박할 때 우리 표정과 마음과 믿음과 감정이 어찌게 되죠? 뭔가 이 더러운 마귀 하면서 뭔가 인상이 좀 찌푸려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요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흑암은 떠나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4절입니다. 본문.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누가 나옵니까? 지휘관들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육자들이겠죠. 중직자들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조장, 또 우리 직분자들이겠죠. 왜 우리에게 2025년도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복음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시험 든 자, 또 예배를 쉬고 있는 자, 마음에 갈등하고 계시는 분,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워내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 나팔을 누구만 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지금은 신약 시대에 왔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어찌 되었습니까?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교육자분들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풀타임 사역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구역 예배를 해 나아가시는 거죠.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요. 강단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노트 필기한 걸 보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할 것인가 분명하게 들어야 분명하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듣고 성경을 읽고 내 입을 벌려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을 적당히 참고하고 끝나요. 근데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고요. 영적인 싸움과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은요. 항상 어느 상태로 가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영적 훈련의 자리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2장에 이미 남자만 5,000명
많은 숫자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초대교회죠. 다 합해보면 남녀노소 다 합하면 10,000명이 넘어가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대형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게 요한 그 베드로예요. 근데 그들이 어찌했다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의 틀, 훈련의 틀, 말씀의 틀, 은혜의 틀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선교 대회, 또 주일 예배 그 속으로 나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나팔 소리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진영들이 움직이는데 어디부터 움직이죠? 동쪽부터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 중에 동쪽에 자리 잡은 게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예요. 이 세 명이 한 조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요, 해가 어디서부터 뜹니까? 동쪽이죠. 행진도 누가 먼저 한다고요? 동쪽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십들이 먼저 움직여야 뒤에 계신 분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리더십이 움직이지 않으면 뒤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동감 있는 우리 예언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리더십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육자가 움직이고 중직자분들이 움직이고 사역자 조장들이 움직이고 직분자들이 먼저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앞에 먼저 나가면요 피곤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항상 뭐라고요? 앞선 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앞선 자의 축복. 먼저 앞선 자 무엇입니까? 행진을 해요. 나팔을 불면요. 그럼요, 텐트 생활 아닙니까 이때? 텐트를 먼저 접고 먼저 아침 기상 일어나야 되는 게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라니까요.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해가 어디서부터 뜹니까? 동쪽으로부터 떠요. 그리고 먼저 누가 출발해야 돼요? 동쪽에 진영한 자들이 먼저 출발해야 돼요. 먼저 일어나고 먼저 심사하고 앞에 행진해야 됩니다. 앞에 길이 없어요. 어찌해야 되죠? 길을 만들어야죠. 앞서간 사람이. 앞에 적군이 있어요. 누가 먼저 싸워야죠? 앞선 자가 먼저 싸워야죠. 앞선 자는요, 수고롭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 2배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증거예요. 2차 인구 조사 때 모든 지파는 숫자가 다 조금씩 줄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이 앞선 자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 2차 인구 조사 때 이들만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축복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분 내년에는 내려놓으리. 아닙니다. 앞선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날마다 강단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나팔 소리는요, 심판의 나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죠? 재림주로 오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백마 타시고 구름 속에서 수천 명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주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은 항상 하늘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만 직립보행을 하게 만드셨고 인간만 자연스럽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늘은 곧 하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부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자식 교육, 경제의 문제, 사업 문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것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죠.
전 CCC 총재 고 김중군 목사님은 한국 전쟁 때 공산당들 앞에서 부모와 아내가 죽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아나셨다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자기 딸이 손주를 남기고 암투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신앙으로 살았다 간증을 하셨어요. 이 중심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에 매진을 하셔서 캠퍼스 복음화, 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또 유명한 찬양도 있죠. 그래서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영혼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만 딱 바라보면요, 누구는 되게 마음이 뜨겁고 영혼 구원 내 사랑했는데 왜 나는 없는 것 같지? 우리는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 소망,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 운동으로 또 구역 예배 활성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